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우리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니던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정결히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찬송을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 단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세 가지 직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말씀하는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중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에서 그 자기 백성이란 말씀,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미가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 부모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부모가 사실은 청혼한 상태죠. 그런데 호적을 하려니까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유다 지파여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살던 곳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을 간 거죠.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후에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실 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본문 8절로 9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심으로 높이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택함을 받은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행악자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평강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행악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낙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난 받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으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누구냐 하고 묻는 이들에게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소문에 듣는 대로 말한 거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어떤 분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중 요한복음 17장 8절을 다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여 주신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그러면 모세 뒤를 이은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이 모세가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행전 3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군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7절로 38절 말씀,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참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땠는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전에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종의 말이 위대합니까? 아들의 말이 위대합니까? 당연히 아들의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 유다 지파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다 지파 중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할 수 있느냐? 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전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러면 유다 지파인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인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된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드심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성경으로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왜 제사법이 바뀌었는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사인지 이것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칭하심 받은 분이 되었어요. 자, 그럼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셨던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란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것이니까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닌 분이 계셨다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분. 그것도 아브라함 때의 제사장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살렘 왕이었는데 평강의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에 있었던 자기 조카가 붙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찾으러 가가지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그때요, 뭘 가지고 나왔는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상할 수 있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10분의 1을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계셨던 제사장이고 예수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면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 하는 그 제사장의 직을 갖고 있었던 그분의 서열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야만 했는가?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레위 계통,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제사였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꾼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셔야만 했다. 그분이 누구냐? 레위 계통을 따르지 아니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죠. 온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어땠는가?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신도 죄인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사 드리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 온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제사는 이제 온전한 그런 제사, 영원한 제사,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제사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옛적의 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제사를 또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게 하신 것이 이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그림자란다면 참 형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참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이 드린 것들은 그림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린 것이 참 제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 제사는 필요 없어요,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지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여 주신 우리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서를 드리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온전한 그리고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 단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또 전파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는 더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담대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예배드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처소에서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